주의 이름으로 다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가끔, 때론 자주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죠? 내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저도 목회 삶을 돌아보면 제 계획과 생각대로 됐던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돌아보면 또 감사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왜 타이밍으로 봐서 왜 이때인가,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아이가 조산하고 난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목회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가는데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이 입술에 고백은 있다고 할지는 몰라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을 해보면 잘 믿어지지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을 때에,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가, 사실 이것이 신앙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잘 풀려가고 만사형통에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잘 믿었을 것 같으시나요? 아마 여러분 스스로는 그 고백을 할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응답은 엉뚱하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좀 아프지 않게 기도를 했는데 더 아플 때가 있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문제가 더 꼬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는데 그 문제에 더해서 다른 문제가 한꺼번에 터질 때 있죠. 그 문제가 터지면 주위에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터질 때가 있어요. 아마 그런 경험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여러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면 더 문제가 커지는 것을 볼 때에 기도하지 않고, 또 어떨 때는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찌 이렇게 강포가 많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 하시렵니까? 말씀이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지고 율법이 굳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힘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습니까? 왜 어려움이 있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강포가 있습니까? 겁탈과 분쟁이 있습니까? 왜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끊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 속에 교회 안의 문제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힘이 없어지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힘을 가지고 함부로하고 있고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왜 그렇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지난주에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을 주십니다. 응답을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응답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기대하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 요거 해결해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의 답을 기도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인데 답은 엉뚱하게 하세요. 거기에 대한 답을 안 주세요.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마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너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원수들이 쳐주러 올 수도 있지만 너가 나를 바라보고 주의 백성들이 나를 바라보기만 하면 내가 놀랍게 응답해 줄 것이다. 아마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We don't know what to do.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빌리티도 없고 노하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당장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너의 눈을 고쳐서 나를 바라보라.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아람 군대를 쳐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답은 전혀 그 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차이가 뭔가를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금방 들어주시고 힘든 일을 해결해 주시는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차이가 뭘까? 원수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하박국 선지자의 지금 이 상황은 어떤 문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죄에 관한 부분을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는데 너희들이 곧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함께해서 너희들을 해결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이죠? 묻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안 하시고 딴 답을 주십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답을 주시는데 놀랄 일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믿지 못하겠다,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빨리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시면 누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답은 너희들이 믿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1장 6절인데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 나오는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입니다. 우리가 구약 역사를 통해서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던 바벨론인데,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누구를 칩니까? 유대를 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린가요? 갈대아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칠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칠 것이다.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를 의지하는데 우리 가정의 나의 삶 속에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죠. I can't believe what God is doing, 이런 거죠. I can't believe what God is doing in my family, in my church, in my life. I can't believe what God is doing. 하나님, 당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요, 그 답이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 빠질 때가 있죠. 혹시 지금 그러시나요? 왜 그렇습니까? 왜 나입니까? How long? 언제까지입니까?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엉뚱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끔 하나님은요, 세상을 들어서 교회를 치시고 세상에 힘 있는 친구를 들어서 나를 창피하게 만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악한 사람을 들어서 나를 휴밀레이 시킬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가? 근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7절 8절인데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자, 나중에 이제 좀 보고 싶은 단어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 백성들이 두렵고 무섭고 당당하고 위험스럽다.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리고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군마는 체류엣을 가지고 있어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군마와 마병입니다.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너무너무 무서운 모습입니다. 이들이 누구죠? 갈대아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치러 옵니까? 유대인들을 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이방 나라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며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이었는데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유대인들을 삼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하박국 선지자가 원하지 않았던 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방 사람들을 없애줘야 마음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들을 들어 언약의 백성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고 없애야지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다니까 정말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고요, 세상의 힘이 너무 강해서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섬기려고 하는데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그 악한 자가 나를 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랬어요. 너희는 열국을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내가 그렇게 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들어서 하나님은 교회를 심판하세요.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면 내가 믿느냐 안 믿는 자는 차후의 문제예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 내가 못 믿겠으니까 내 방법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중심에서 제 뜻이나 여러분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왜 화가 나나요? 내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화가 나죠? 자, 한번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그런지. 많은 경우에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왜 섭섭하죠? 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전부 다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 내가 기대했던 대로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대로 안 가고 엉뚱한 길로 갑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려고 그러는데 더 어려운 일을 당해요. 어찌 이룰 수 있습니까? 주님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 주면 나 안 믿을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안 믿는다고 그렇게 발버둥 쳐도 나 마음 안 바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떼쓰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안 바꿔준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Let God be God.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이게 주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말씀인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9절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우리는 이 배경을 이루어진 사건을 압니다. 근데 이 이루어진 사건을 모르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때는 이 말씀 들으면서 어땠을 것 같아요? 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오게 될 텐데 I will come back soon. Soon and very soon I will return. 내가 곧 잠시 후면 오실 내가 오실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무너질 것이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이 땅은 불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종말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세상의 부한 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세상의 강대국이나 약한 자들이나 다 결국은 다 망하게 될 것이고 심판이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 드시나요? 믿어지십니까? 진짜 믿어지시나요? 그러기에 너희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말고 너희들은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니까 나를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나를 믿고 살아야 한다. 너의 진정한 너의 삶 자체가 너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아니고 너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아니고 너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아니고 나를 의지해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 너는 곧 죽게 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지금 어려워요.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살고 있고 내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나 주님 믿고 싶지 않아요. 주님이 이렇게 정말 인도하실 거예요? 이럴 수 없습니다, 주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너 그렇게 많이 아픈 줄 몰랐다. 이제 내 계획 바꿔갖고 너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게.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최고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지금 가는 길이 주님을 믿기 어려운 길일 수도 있어요.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 원하지 않는 길일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땅의 삶에 멸망이 온다고 말을 합니까? 모래같이 많이 그들을 잡아갈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성전은 불타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던 상징적인 성전에 불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떠났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 너 떠난 거 아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바벨론에 갈 테니까 너희들은 바벨론에 가서 나를 섬기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템포럴리 순간적인 치리와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들을 점령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의 나라가 쑥대밭이 됩니다. 아시리아가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가 강대국으로서 주위의 나라들이 왕들과 방백들을 다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서 그들의 포로를 삼고 대제국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요. 자, 11절입니다. 그들은 다시 다 하나 나오죠. 자기들의 힘을,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어떤 곳인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누굽니까? 바벨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자기네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을 왜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 치시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나요? 내가 잠깐 그들을 들어서 너희들을 칠 텐데 70년 이후에 반드시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바벨론도 결국은 내가 그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내가 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바벨론은 메데 파사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이렇게 강대국이었던 나라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잠깐 들어쓰는 거예요.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잠깐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네들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다. 자기네들의 힘이 어떤 힘이었을 것 같아요? 무기 힘이었죠. 그렇죠? 무력이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신으로 삼는 자이다. 자기가 왕이죠.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답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지 않겠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서워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내 생각의 박스 안에 넣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내 박스 속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들어준다고 해서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가,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사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불러가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간다고 그러면 안 돼요. 영원히 불구덩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내 중심으로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발버둥 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새롭게,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데 나는 늘 내가 중심에 있어요. 주님이 아니라 납니다. 주님을 이용해서라도 나의 생각을 굳게 믿고 있고요, 나의 결정과 내 경험과 내가 생각하는 그 부분이 굳게 믿으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얼마나 힘들면 그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그렇죠.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틀렸고 늘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나가시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두려움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하박국 강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읽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스스로 기대하는 답이 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은 꼭 이 방향과 이 방법으로 응답하실 거라는 기대이다. 어떻습니까? 꼭 이 방법대로 이렇게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나를 사랑하면 이 기도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실 때에 해결하기 전에 더 문제가 커지게 할 때가 있다. 이 표현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God sometimes answers our prayers by allowing things to become much worse before they become bet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들이 한꺼번에 확 몰려올 때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로이 존스 목사님의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게 하기 위함이다. 믿어지시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대해 트러스트하기 원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않았던 답을 주신다. 이 일이 터질 때 한꺼번에 터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용하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성도들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셨는데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답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악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악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악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시간대까지 그냥 저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채찍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도구로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원수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죄악된 모습을 세상을 들어서 치실 때가 있어요. 아니 세상이 더 악한데 왜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을 들어서 치십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이 전심으로 나를 의지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인데 하나님의 이야기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이야기하시고 9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이죠.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이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고 이해할 수가 없어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I still trust you. 내가 지금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자신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계획에 굴복을 시키는데 여러 번 보았던 이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제가 이 말씀에 주어진 배경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 배경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전의 말씀을 보면 되겠죠. 너희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 다르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더 똑똑하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 길이 옳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바로 전에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6절 7절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 하박국 선지자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아는 표현인데 그 말씀의 컨텍스트가 그 배경이 언제 주셨느냐 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찾는데 사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기도 응답을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자, 그리고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기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아까 자기가 중심되었던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게 연결됐던 말씀이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또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틀과 프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깨져요. 깨뜨리고 싶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면 그 사랑의 하나님은 나인데 잘못된 길이나 잘못된 방법으로 인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아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왜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억울한 일 당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왜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내 생각의 틀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만 보는데요, 우리는 말씀으로 미래를 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현재 상황만 보고 있어요. 마치 아름답고 큰 양탄자 위를 기어가는 개미와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칼펫이 있어요. 큰 양탄자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러그가 여기 깔려 있는데요, 그 러기, 우리는 이렇게 보면 러그의 픽처를 볼 수 있습니다. 꽃도 있고 아름다운 호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들도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어요. 러기에 있는 것을요. 자, 거기에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자, 그 개미가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볼 수 있다면 그 개미는 죽었다 깨어난 일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양탄자의 그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는 빨간 것만 있지? 왜 여기는 노란 것만 있나? 왜 여기는 하얀 것만 있나? 왜 여기는 까만 것만 있지? 이게 도대체 뭐야? 누가 이거 만든 거야? 이해할 수가 없어. 그가 지나가는 길과 색깔은 개미의 한계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시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위대하신 하나님,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왜 기도하지 않나요? 아니,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것 못 봅니다. 우리는 미래 못 봐요.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고서 여러분 뭐라 그러시는지 압니까? I love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you just need to trust me. 너는 나를 의지만 해라. Just trust me. 그러니까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I can't trust you. 나 순종하고 싶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우리가 이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쭉 우리는 뭐 하박국 선지자를 읽으니까 선지자를 읽으니까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답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 답은 사실 2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2장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질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뭡니까?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아니라 그겁니다.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Trust God.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은 이런 자가 성공한 것이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네가 욕먹지 않고 사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무엇을 쳐야 합니까? 무엇을 쳐야죠?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 자신의 교만, 자신의 힘을 쳐서 굴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군데 어떤 일들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그 일을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을 그것을 전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컴퓨터에 대해서
20년, 30년 했으면 컴퓨터의 전문가들이죠. 우린 전문가들을 인정합니다. 의사도 전문가들입니다. 또 전문적인 부분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착각이에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내가 목회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목회에 대해서는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내가 설교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 설교는 참 신기해요. 어느 날은 정말 준비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힘들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몇십 년 해도요, 여전히 설교는 어려워요. 근데 또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전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시여,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말씀을 통하여 정말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는 넘어집니다. 나는 이 일에 있어서 전문가고 이런 사역에 있어서는 잘할 수 있고, 나는 오랫동안 장로를 했기 때문에, 집사를 했기 때문에, 권사를 했기 때문에, 목사 일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은 잘 물론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여러분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게 엉뚱한 길로 인도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의 역사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최고의 길로 인도하는 줄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과의 죄의 싸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나 자신과의 죄의 싸움인데, 나의 죄의 싸움은 늘 하나님조차도 내 마음대로 내 박 속에 두고 싶은 죄의 욕망이 있단 말입니다. 이 무서운 욕망이에요. 하나님도 내 생각 속에 가둬두어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생각 속에 꽉 가둬두고 있는 부분을 본단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캄캄하고 답을 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아니,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답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답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을 봅니다. 힘든 일들을 바라봅니다. 지금은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지금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Trust me,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저에게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I don't know. 저는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은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내 길대로 목회기를 인도했더라면 아마 어쩌면 저는 여기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굉장히 교만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내가 원했던 생각과 내가 원했던 대로 이루어졌더라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교만하게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힘든 것이나 또 잘 되는 것이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드리고, 오늘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억울해하고 분해하시고 힘들어하시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음이 이겨요. 주 예수가 이기는 이정표입니다. 그러게 그 주님 붙잡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